할렐루야. 이만을 찬양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으로 그리스도인 두 번째 시간,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탕자의 이야기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다시 떠난 탕자 이야기입니다. 탕자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떠났던 아들입니다. 아버지를 졸라서 자기 몫의 재산을 챙기고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가 빈털터리가 되어 다시 집에 돌아왔던 탕자, 바로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때 탕자의 아버지는 사랑으로 이 둘째 아들 탕자를 맞이했었습니다. 그리고 탕자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집에서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탕자가 또 집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집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탕자는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하여 자신이 돈을 벌어서 귀한 선물을 사드리려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사실 이 탕자가 다시 떠나 열심을 다해서 일을 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보고 싶었지만 참고 부지런히 돈을 모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수년 후 마침내 성공했고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드릴 좋은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탕자가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집에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탕자가 돌아오기 바로 한 달 전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탕자의 마음은 너무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더 가슴 아프게 한 것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겨놓은 유서의 편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에게는 아무것도 필요 없단다. 정말 내게 필요한 것은 바로 너와 함께 이 아버지의 집에서 함께 지내는 것이란다. 내가 정말 보고 싶구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는 것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집을 떠났던 탕자는 자기가 아버지를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것 사드리겠다고 집을 떠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가 진정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탕자의 슬픔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바르게 아는 것이 참으로 참 중요합니다. 나와 가까운 존재일수록 그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도록 성경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했습니다. 로마서를 두 부분으로 나누면 11장까지의 말씀이고 또 12장부터 또 새롭게 전개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의 말씀은 교리서와 같은 말씀이고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그 삶의 자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 있어서 12장의 서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정말 이 12장에 있어서 이 서론에 대한 말씀 2절 말씀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있어서 우리에게 변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는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만약 변화되기를 싫어한다면 그런 믿음 생활에서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변화되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는 성도는 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는 성도는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하나님의 사람, 곧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여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 그 첫 번째 시간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사람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변화를 위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삶의 변화를 위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내게 참된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면 이것이 문제입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듣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것이 맞는가라는 물음, 이 물음을 여러분이 듣게 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세상에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르지만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의 삶의 자리가 세상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믿는 것 맞냐고요? 그리스도인이 맞냐고요? 예수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삶으로 드러내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정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첫째,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그 시작은 이것입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 아니라 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면 안 됩니다. 본받지 말라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로 하여금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야 결단하라고요.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에 있어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살아가면 교회와 멀어지고 십자가와 멀어지고 주님과 멀어집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 1서 2장 15절 이하의 말씀에 이 세대의 모습을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이 세대와는 선을 긋습니다. 본받지 말아야 할 이 세대의 모습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세상과 세상의 것을 예수님보다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부도덕한 세상 즐거움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뉴스에 다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세상 즐거움을 쫓다가 결국 그들이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더 넓은 운동장이 있는 담장 아닙니다. 그곳이 어딘지 아시지요? 잘 모르시나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소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TV를 틀면 쇼핑 광고가 늘 나오지 않습니까? TV 광고는 자꾸만 여러분에게 소유하라고 부추깁니다.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로, 이 마지막 기회를 잡으라고. 어찌 털기만 하면 마지막 기회라고요.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 특별한 것을 소유하며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소유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면 사고 또 사고, 사고 또 사고를 반복합니다. 결국 한번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고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리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시작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중요한 단어 하나 있습니다. 마음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에 무엇을 담아둘 것인가 중요합니다. 시편 119편 9절 이하의 말씀에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그 삶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풍성히 체험받고 그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자리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는 그러해야 합니다. 다시금 강조합니다. 사람의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은 이 마음을 새롭게 변화되고 이 마음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해야 하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7절 이하의 말씀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의 등불 앞세워 말씀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자는 그가 하는 그 모든 일에 다 형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 마음에 주의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는 그 삶은 세상에서 흔들림 없는 삶을 믿음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담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진정 변화가 있을 것이며 그래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알고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이 믿음의 길에 가장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하고 그래야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또한 기도함으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이 마음을 주님께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되는 그 단계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느 단계까지 변화되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정도까지 변화되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위하여 말씀 중심으로 사는 것이고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 것이고 이 마음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며 사는 것이고 내 영의 양식인 말씀의 충만함을 덧입고 사는 것이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질 것이며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세기에 독일의 극작가 사상가였던 고톨트 레싱의 현자 나탄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그는 반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반지 하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아름다운 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반지를 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지를 낀 사람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의 그 모습으로. 그 반지가 자식들에게 또 전해져 내려갑니다. 아들 가운데 그 반지에 합당한 삶을 사는 자녀에게 아버지는 그 반지를 넘겨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녀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 중에서 누구에게 반지를 줘야 할까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세 아들이 다 훌륭했습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줘야 할지 몰라서 아버지는 어느 날 세공사를 찾아가서 이 반지와 똑같은 반지를 2개 더 만들었습니다. 똑같은 반지 3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각자 그 반지 하나씩을 나눠줍니다. 큰아들에게 찾아가서 그 반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에게도 셋째에게도. 아들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반지를 주셨다고요. 근데 다른 이들도 다 똑같이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반지를 주셨다고. 이 반지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자에게 전해지는 반지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보니까 형제들이 다 반지를 끼고 있는 겁니다. 형제들은 자신의 반지가 진짜라고 생각하고 내 동생과 형이 끼고 있는 저 반지는 가짜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에게까지 갑니다. 그런데 재판관도 진짜 반지를 찾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재판관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 반지를 소유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다고 했지 않는가? 그러니 누가 이 반지의 진짜 주인인지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재판관이 세 아들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짜 반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 반지에 담긴 의미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자의 그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진짜 이 반지의 주인인지, 누가 진짜 반지를 끼고 있는지 그 삶을 보여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의 영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영이 나와 함께하기에 그리스도인의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예수의 사람이요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그 믿음의 자리가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욕심이 가득한 모습으로 타인을 대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분노하며 타인의 그 마음에 상처를 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예수의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의 상처받은 마음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깨어졌던 마음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 중심에서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먼저 이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그 뜻을 찾아 행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누가 뭐라 해도 구원받는 자의 모습, 누가 뭐라 해도 그리스도인임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예와 아니오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진실하고 참된 것은 예요, 그러나 거짓되고 제약된 것은 아니오라고 말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왜 내게 없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예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니오라 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살아가지만 내게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 왜 없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자랑에 유혹받고 내 내면의 변화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결단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매일 조금씩 시작하는 겁니다. 죄악과 욕심을 따르는 세상에 대하여 아니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에 대하여 예가 분명한 삶을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 다시 떠나는 탕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사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구원의 큰 은총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순복하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상에서 구별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저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